그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그 군복무를 하던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장교가 군대에 가서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군대는 그 시간을 죽이는 곳이다. 자꾸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장교가 아무 희망 없이 또 아무 꿈 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장교가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엉뚱한 생각이 뭐냐니까 자기가 있는 그 부대에 그 자기만의 상상의 대학, 그 가상의 대학, 그 우육각 대학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세워가지고 이 시대에 그 젊은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수업들, 뭐 자기개발, 또 뭐 리더십, 뭐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 이런 수업들을 정하고 거기에 세계 최고의 교수들을 섭외하려고 그분들에게 다 막 편지를 쓰는데요. 왜 이름을 우육각대학이라고 지었는가 하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그 최전방이다 보니까요. 뭐 편지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나오는 우유를 다 마신 다음에 깨끗이 씻고 말려서 거기다가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정성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최전방입니다. 저는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는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당신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이 맞는 이 열정의 대학에 당신이 교수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이름을 우육각 대학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참 대단한 게요. 자기가 세운 대학에 최고의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돌아다니는데 어쩔 때는 직접 그 미국을 횡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교수님 한 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 파리에서 그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는 이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쭉 만나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우육각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시대에 막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좌절했던 많은 청년들이 이 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꿈과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의 추진력이 막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럼 도대체 뭐가 이 청년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다가 알아보다가 이분이 한 강의에서 제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어떻게 그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가 하니까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그 기독교 대학, 그 한동대학교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학교에 입학해서 보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 누가 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건데 이런 문구가 뭐 학교 어디를 가든 다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학교 내 자판기에도 그 종이컵에도 Why not change the world? 이게 적혀 있다 보니까 뭐 자동적으로 그 학교를 다니는 내내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청년의 동기가 막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순수하게 다가오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소금처럼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그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 소금이 가진 기능이 뭐예요? 맛없는 음식에 그 소금을 조금만 뿌려줘도 이게 맛깔나는 음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믿는 이 청년이 바로 이런 선한 영역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아름답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제가 이 청년이 보여준 이 선한 영향력, 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 롯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소돔이 망해가던 그 과정에서 너무나 절박하게 또 너무나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돔성을 위해서 참 중보기도를 올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 떠올랐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뭐 글쎄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롯에게도 망해가던 소돔을 향해서 똑같은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요. 그 사명이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롯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은 그들을 빨리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 14절에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러분 롯은요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지금 롯이 그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위들은 이걸 농담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거든요. 우습게. 물론 이런 반응을 하는 그 사위들이 악하죠. 그 악한 시대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이 롯에게도 문제가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롯은 그 말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그 악한 세상에서 물들었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요. 이 롯처럼 이 영적인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더 비참한 게 뭐냐? 본문 19장 30절부터 보면 제가 차마 입에도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이 롯의 두 딸이 그 타락한 짓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던 아버지 롯의 이 무기력함, 이 무능력함이 이 두 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 롯은 그 악한 세상에 어느 정도로 물들어 있었느냐? 지난주에 나누었던 19장 8절 말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롯이 그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여러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영적인 균형을 가진 자식이 배출되겠냐고요. 지금 이 롯의 가치관을 보세요. 뭐 이 딸들이 자기 소유물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악한 세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 사위들에게도 말의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딸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그 악한 세상에 동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제 자식에게 막 뭐라고 훈계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겨버린다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뭐 맨날 저런 소리 하지 뭐 그렇게 우습게 여겨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제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제 책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얼마나 그 주옥 같은 말들로 교훈합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들을 막 풀어가지고 그 책으로 내면 아마 그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모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해도 접수를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청소년 사역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는데 제 눈에 보여요. 제 말이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나가는 게.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의지가 꺾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참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일날이 되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말씀의 위력이 그 말씀의 영향력이 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고요. 꽤 많은 경우 뭐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롯에 비해서 사도행전 24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든 뭐 믿는 사람이든 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이 사도 바울이 막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십시오.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실 이 아나니아의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왜 이 바울을 격리시켜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바울을 고소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피력하려고 한 말인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말이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찬사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바울을 향한 이 아나니아의 인식이 뭐예요? 그 코로나19 같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도대체 뭐 때문에 두려워했냐고요. 그 코로나19가 가진 악한 전파력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침투해가지고는 계속 그 전염을 시키니까 뭐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마스크를 착용했었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바울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바울을 비난하려고 한 말이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칭찬의 말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좋은 뜻에서 한 말이든 아니면 나쁜 뜻에서 한 말이든 제가 전염병 같은 존재가 돼서 누구라도 김의수 목사를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구라도 김의수 목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막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막 긴장이 되고 막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고소까지 하는 이런 일이 정말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바울이 받았던 이 평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처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무기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이 막 너무 강력해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말 많이 해가지고 또 자녀 교육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예수 믿는 부모의 말에 그 선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몇 마디 툭툭 던져주기만 해도 그것이 포석처럼 내 자녀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롯처럼 말에 힘이 없고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삶은 이건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이 악한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롯의 예비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그 설득의 쓸모 이 책이 떠올랐는데요.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잘 설득시키려면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이 세 가지 요소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에토스는요. 말하는 그 사람의 인품, 인격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말을 하느냐 이 메신저, 이 말하는 자의 성품과 인격을 강조하는 게 에토스라면 둘째 로고스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 말이 논리 정연한 내용이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전하기 위해서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완성하는데 좋게 30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눈 뜨자마자 이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잠들기 전까지 계속 묵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듣기 좋도록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예화가 들어가야 되고 또 어느 부분에서 말씀 핵심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느 부분에서 이 간증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막 구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배치했다가 또 뒤로 배치했다가 그러니까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배 나오기 전까지 이 단상에 들어오기 1분 전까지 계속 이 원고에 집중하면서 수정보완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고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로고스, 조리 있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요소인 이 파토스는 뭐냐 하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정서적인 부분. 진정성이 있는. 여러분 제가 밤새도록 그 논리 정연하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설교가 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그런 드라이한 설교가 되면은요. 그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먼저 그 주의 복음으로 감동받았던 경험을 막 눈물 흘리며 가슴이 막 뜨거워졌던 그 경험을 전할 때 여기에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주 동안에 저를 관통했던 그 복음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 파토스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을 설득시킬 때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 세 가지 요소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에토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같은 내용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신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는 주로 이 메시지의 내용 이 로고스와 파토스에 막 전념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성도님들은 제가 전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이 강단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제가 너무나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한 주 내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걸 가지고 한참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이 딱 떠올랐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느 그 미션 스쿨에 그 고등학교 챔프 시간에 초대가 돼가지고 한번 그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처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러 단상 위에 딱 섰는데요. 말씀도 시작하기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자고 있더라고요. 다. 아니 막 처음에 그 초롱초롱 눈으로 보고 있다가 좀 말씀이 막 지루해가지고 자는 사람이 많으면 내 설교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반성이라고 할 텐데 처음부터 다 자고 있으니까요. 막 난감하고 막 당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그 학교 교목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왜 아이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는가 하니까 난 크리스천 학생들이 목사가 챔프 시간에 와서 설교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거부감을 그렇게 온몸으로 표현하기로 아이의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아이들은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 마음에 거부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저 목사는 맨날 말만 저렇게 뻔질하게 잘한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에토스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날 오늘 대한민국 학생들이 저 같은 목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에서 내가 정말 존재로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존재로. 뭐 말로 목회하고 말로 설교하는 걸로는 신뢰를 받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턱없이 부족하지만요. 그날의 이 절박한 다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토스 아닙니까? 에토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롯이 그 예비 사위들에게 철밖에 호소를 하는데도 그걸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그걸 막 그냥 비웃어버리는 건 롯의 존재가 그 악한 세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 어둠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할 때 거룩하심이 회복된 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가 뭐냐? 자기 문제에만 집착해 있는, 자기 문제에만 집중해 있는 우리 자신을 떨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망해가던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롯도 했더라고요. 롯도. 그리고 기도하는 패턴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비슷한 패턴의 기도에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 그 롯이 드렸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시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롯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순자기만 위한 기도예요. 순자기만. 순자기에게만 집중된 기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또 우리 교회가 드리는 기도가 온통 자기만 막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그저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그저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만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만 복받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원리를 잘 몰랐을 때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만 꽂혀 있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때는 제가 이 말씀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다. 거듭난 사람이 됐다. 막 여기에만 몰두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18절에 있더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제 새 것이 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18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랫동안 그렇게 간과하고 있었을까요? 자기한테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첫 번째 사명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나로 인해서 평화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그 왕국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그의 영향력이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택교회는 뭘 더 내려놓아야 될까요? 참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선교도 돕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그 돈 가지고 우선 빚부터 갚으세요. 빚부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빚 갚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 미자리 교회 선교를 이어간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저 내 한 교회만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혹은 제가 뭐 불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규모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중요한 원리도 그거 아닙니까?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자기를 내어줌이에요. 자기를 버리심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해요.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게 자기를 비우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를 비우는 걸 실질적으로 증명하신 사건이 그 8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없이 무슨 인간적인 선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이 십자가의 영향력이 없다면 무슨 권위로 이 자리에서 그 설교를 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권위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죽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권위를 막 짓밟아버리는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에게만 몰두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왕궁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것에서부터 그의 리더십이 시작된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희생이, 또 우리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증명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독특하게도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 보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의 벗,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럽지 않으세요 이거?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늘 소통했거든요. 그리고 더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 소돔 속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지금 롯이 누구 때문에 구출이 됐다고요? 뭐 소돔 사람들이 각성을 안 했기 때문에 망했고 롯은 각성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구출된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소돔에 영향을 받았던 롯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늘 친구처럼 소통했던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싶으시다면요. 자녀 살리는데 몰두하기 전보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박지사는 내 친구야. 김지사는 내 벗이야. 그렇게 여기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이야기를 다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친구 사이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들의 행실보다 여러분의 딸의 행실보다도 하나님의 친구가 된 여러분의 기도를 더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영향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무슨 뜻이에요? 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네 자녀가 어떤 절망된 일을 만날 때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던져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던져펴지도록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친구 김은시 목사의 기도를 생각해서 내가 네 자식을 살려줄게. 이게 바로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누가 존귀한 자라고요? 뭐 양복 빼입고 목에다가 막 십자가 막 커다란 거 달고 뭐 목소리 쫙 간다고 그 사람의 존귀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누가 존귀한 사람이냐?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존귀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존귀한 자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란 후에 있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꿈도 꿔야 되고 꿈 넘어 꿈도 꿔야 돼요. 그 꿈이 뭐예요? 나같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인생이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게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넘어 꿈이 뭐라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저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꿈 넘어 꿈까지 하나님이 꼭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눈으로 보기에 우리 인생이 그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별책부로처럼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아까워가지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도 간증했지만 그 놀라운 혜택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겨자씨만도 못한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장실 청소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건 이건 정말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고요. 어디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지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까지예요.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게 해주는 것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평택교회를 계속 복을 부어주시면서까지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저 우리끼리만 이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에게 우리 평택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답게 우리 인생이, 우리 평택교회가 이 꿈 넘어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보네포 목사님의 삶을 녹여서 만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그 선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3절 다시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지으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왕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말의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비웃어버리고 아버지 롯처럼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내 문제만 너무 집착하고 몰두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 낮아짐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눈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인도해 주셔서 삶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들에게 큰 안식처를 제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성 찬양으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별
벼랑 끝에 선나해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한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탄거들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능력이 전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 동안 하나님께 전수받은 그 선한 영향력으로 누가 나를 만나든지 간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 넘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어도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